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할 일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머리 마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가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므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주님이 만나 주시러 한 날 귀한 주일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지혜와 계시에 응임하여서 들리는 말씀마다 내 안에 참으로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말씀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세워가는 골격이 될 수 있도록, 뼈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두 번째 교동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올에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넉넉히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합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건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고 빛나는 새벽주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응답받고 또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겠어 우리 주님 이름 선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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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또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일체를 통로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갖고 나옵니다. 큰 대로 어른 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아름답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치료의 강성 말하시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그 풍성함을 그 예수 안에서 그 영롱함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사 어둠의 영이 전투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되는 예배 현장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행과 정직함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공정한 세계를 이뤄감에 있어서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전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치료의 능력과 비전과 환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주로 이제 신약 쪽을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니까 창세기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성경 4쪽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 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의 기간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희박한 부분이 우리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은 좀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 주부터 아마 예수에 대해서 니네들이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서부터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구약 성경에 실제 예수님께서 온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나왔을까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어렴풋이 알죠.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렇게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구약의 중심을 뚫는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근데 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죄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사건은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창세기 에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같이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별로 큰 구별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뭔가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표식을 삼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탄이 역사를 해서 결국 뱀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게 되고, 하와를 통해서 결국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이들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와 그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 수치 때문에 이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리는, 원래는 그전에는 벌거 벗었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친밀했고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아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뭔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하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알게 모르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벽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수치감이 들기 시작했고, 수치감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해 숨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아했고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고 기뻐 달려가던 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바로 담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드디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땅에 그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먹어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인 그 노동이, 그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죄 가운데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도 그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우리를 종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와를 가리키고 나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머니이자 여자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자여. 우리 생각엔 좀 예수님이 왜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안 하고 왜 여자여 그랬을까?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삶을 책임질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맥락을 갖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어떤 행동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자요 그런다 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예의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창세기의 바로 여자의 후손인 바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 후손을 낳은 바로 마리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왔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갈보리 또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골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도 언젠가 가보겠지만은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가 땅을 깨고 세워집니다. 뭐냐면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마귀는 어땠어요? 발꿈치를 하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못에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왜 그러냐? 사실은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할 때 그 여자라는 말 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용에게 핍박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는 그럼 과연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너무 단촐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즉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날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귀가 언제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침노가, 그러한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죄하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뱀의 자손과 마귀의 그 뱀의 자손과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 간에 이 전쟁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골고다 언덕에 굳게 세워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 안에서 이미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까지 그럼 아담과 후손, 아담의 후손들, 즉 구약의 후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때야 되느냐? 고통과 저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던 바로 그 아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징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6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그걸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육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그 공포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과거의 노동은 어땠어요? 죄를 범하기에 아담의 노동은 뭐였냐면 이름을 짓고 에덴을 관리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창조를 누리는 즐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이 노동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물의 이름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그러한 그런 놀라운 지위에 그가 있었던 그가 이제는 거꾸로 뭐가 되냐면 이 노동이 이것이 땀을 흘려야 먹는, 그래도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아주 전혀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과거의 축복이었지만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우리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즐거움이 넘어서 수단이 돼버리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취미를 갖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그것이 취미 때는 즐거워요. 근데 그것이 내게 잡이 되면은 글자 그대로 짐이 돼버리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힘들어하기보다는 이왕 하는 공부니까 여러분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한번 공부도 한번 즐겨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저주가 임했을까요? 첫째 보니까 갑자기 생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숨게 됐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얘야
너 그대로 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지금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녹하십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와.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긴 이 두려움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에게는 갑자기 또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어요. 과거에는 원망 불평 안 했어요. 과거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긴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때문이에요. 이런 거. 죄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정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때문에 자꾸 누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또 누구 탓?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람들 탓을 해요. 아무개 때문에. 사실 사랑하고 살게 해도 짧은 인생인데 남 탓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죄를 범함으로 생기는 일이에요. 또 하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갑자기 생긴 것은 고통과 저주입니다. 뭐가 생겼어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다스리는 고통. 그 아담에게는 또 뭐예요? 먹지 말라 먹었으니까 너는 또 뭐예요? 땅을 갈아야, 땀을 흘려야 먹는 노동이 저주로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고통, 그 저주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선악과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게 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게 된 것은 방황이에요. 방황. 볼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지금은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에 있잖아요.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특히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면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무엇하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만일에 그때 갈 곳이 있다고 알면은 쉬워요. 근데 갈 곳이 없으면요, 정말 막막해요. 제가요, 군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이 이사를 갔어요. 내가 군에 갔는데. 근데 난 사실 그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남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별들이, 막 집들이 불이 다 켜져 있는데, 과거에 우리 집이 용산에 있었거든요. 용산에 봐도 우리 집이 없는 거야. 이제 나는 갈 곳이 없어.
내가 처음 가보지도 못한 우리 큰형 집을 찾아가야 돼. 주소만 들고. 내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인생이 막막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정말 갈 곳이 없다라는 것. 이건 정말 황당함이에요. 근데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위기가 당할 때요, 황당함을 느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인생은 그저 허무일 뿐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것은 마귀와 죄의 공격이에요. 쉬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왜 공격을 하죠? 어디하든 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열심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또한 수시로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되새김하는, 묵상하는 그런,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께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나쁜 정황을 하시고 나중에 무엇을만 가죽옷을 입혀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린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은혜를 하냐면 지금 이것을 갖다 사람들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는데, 원시복음 하니까 좀 약간 뒤떨어진 얘기 같잖아요. 아니요. 뒤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원래의 상태. 근데 해필이면 왜 원래 원시복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신학자스럽게 좀 원복음이다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준 것은 구약에서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된 약속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계속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구나 아는 시간들이 돼서요, 예수님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또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향기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과연 그 예수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는지, 바로 창세 때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들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우리 갈 길 나가로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륜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압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마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압니다. 주여, 아는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오신 사실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버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구약의 그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된 구약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 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알겠습니까? 주님,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얻은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 살아갈 성도의 삶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경건하고 또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욱더 아버지 스스로를 절제하며 나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기 시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은진이와 은혜 그리고 우리 재원이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은진이 중학교에 진학해서 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 정말 복된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기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이제 학기가 열려 학교 갈 때 정말 친구를 만나는 기쁨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교리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바 되었은즉 우리는 이미 이 병마로부터 이 질고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약한 병마는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온 귀한 자들 말씀하신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 했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쉼이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남 탓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특별 작정 예물, 또 건축 작정, 또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리는 일터와 삶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치시고 또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확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무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선교의 무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감사의 무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정으로 심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성밀의 여성계로 심는 손길에 양식이 떨어지는 기름이 떠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없애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모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교통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는 갈망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의 삶 가운데 그들의 범사에 그들의 기억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있습니다.